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 1절을 제가 읽고 9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가 하면 9절입니다.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봉헌한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시죠. 그리고 그 솔로몬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6절과 9절과 같이 경고의 말씀을 또 동시에 주세요. 그 경고의 말씀은 무엇이냐? 만약 네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긴다면 재앙을 내리시겠다. 하지만 반대로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순종하고 우상을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을 산다면 내가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엄청난 복을 내려주겠다. 그리고 일평생 너의 왕위를 계속해서 이어주겠다라는 것이 오늘 1절에서 9절까지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먼저 본문 3절 말씀을 좀 집중해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그곳에 두겠다, 거기에 두겠다 그렇게 하면서 장소의 개념이 나오는데요, 그곳과 거기는 어디냐? 바로 성전을 말하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지어 봉헌하게 되는데 그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 그곳이라는 단어, 거기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지으실 때 무언가를 거기에 두시기 위해서 지으셨다라고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시고 거기에 무엇을 두기 위해 그 성전을 지으셨을까? 하나님께서요, 성전에 두기 원하셨던 세 가지가 바로 방금 전에 읽었던 3절에 나와 있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눈길,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3절 하반절을 다시 보시면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하나님의 성전에는 바로 이 세 가지가 충만하게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성전에는 먼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을 말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존귀,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하심과 그 권세, 곧 그분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곳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눈길, 곧 그 눈을 두시겠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여러분과 저를 지켜보시고 보호하시겠다라는 의미, 바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겠다라는 그 의미가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눈길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길이 여러분과 저를 향하시고 지켜보시고 특별히 우리 마음의 심중에 깊은 것까지도 바라보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으로 품었을 뿐인데 그 기도와 간구에도 주님께서는 들으시고 그분의 눈을 우리에게 향하시며 은혜의 단비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을 성전에 두시겠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곧, 마음은 곧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충만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성전이 될 때 그 성전은 비로소 성전다워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전이라는 것은 건물 자체를 의미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이 그 건물, 이 건물 안에 임재하셔서 그분의 이름을 두시고요, 또한 그분의 눈길을 두시고요, 그분의 마음, 곧 그 사랑을 두시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작게는 그 성전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마음, 좁디 좁아 보이는 이 마음에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두시고 그분의 눈을 두시고 그분의 그 마음, 사랑을 두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일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이 건물 안에 주님의 이름으로 지어진 아무리 건물이라도 그 건물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이 이름과 눈과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그 건물은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가 되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하고요, 성도가 성숙해지려면 우리가 성경적인 지식도 반드시 필요하고 어느 정도 전략과 프로그램도 필요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족하지 않습니다. 그곳 안에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 있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의 임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임재하셔야, 임하셔야 참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성령께서 임재하셔야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오벳 에돔의 집에 있던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올 때요, 3만 명이나 되는 군대를 보냈습니다. 사실 이 언약궤 법궤는 성인 4명이 이 언약궤의 채에 한 부분씩 들으면 4명이면 족합니다. 4명이면 되는데 왜 다윗이 이 오벳 에돔의 집에서 3만 명이나 동원해서 그 언약궤를 바로 다윗성으로 옮기게 됐을까? 바로 이것은 다윗이요, 하나님을 모시는 그 가치, 그리고 그 의미를 제대로 알았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의 임재가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소중하며 중요한지를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그 귀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모시어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러한 다윗을 어떻게 하셨어요? 기뻐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 다른 길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이 얼마나 가치 있으신 분이고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세상에 얼마나 중요한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고 우리의 마음의 심중 깊은 곳에서부터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 다윗과 같은 그러한 깊은 진실된 그리고 열정적인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것입니다. 외적인 성공과 화려함과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하고 중요한 주님의 임재를 구하고 또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4절 상반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온전하고 바르게 한다라는 말은 영어로 integrity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실 한국어로 정확하게 번역이 어려운 단어입니다. 가끔 그렇잖아요. 이 외국어에서 한국어로 번역할 때 참 약간 어렵다, 난감하다 라는 난해한 단어들이 있는데 사실 이 인테그리티라는 단어가 거기에 속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말로 번역할 때 이렇게 번역은 해요. 성실하다 또는 정직하다, 신실하다. 여러분, 인테그리티의 정의는 사실 이런 마음, 이런 뜻이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빼놓고 성실한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인테그리티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정직한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줄 아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서는 그 신실한 마음, 그 하나님 앞에서의 코람데오의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 인테그리티예요. 세상에서는 번역될 수 없는 단어,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번역될 수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서 무엇을 보길 원하시는 것일까요? 겉모습이 그럴싸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중심이 바르고 건강하고 신실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에 이런 내적인 중심이 바른 모델, 건강한 모델로서 누구를 들고 있어요? 다윗을 들고 있잖아요. 다윗 왕.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해라. 그런데요, 여러분과 제가 아는 것처럼 또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이 정말 흠이 없고 고결하고 완전한 사람이었나요?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은 성경을 잘 못 본 분이잖아요. 성경에 보면 다윗은 분명 하나님을 사랑하긴 했어요. 믿음으로 살아갔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불편한 것은 결정적인 실수를 했던 인물이 다윗이잖아요. 여러분, 개인적인 정욕을 위해서 불륜을 저질렀고 심지어 그 남편을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로 수없이 덮으려고 무려 1년 동안을 그렇게 거짓 생활을 했던 파렴치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을, 이런 인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마음이 온전했답니다. 마음이 바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가 인테그리티,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마음과 신실함을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과연 평가할 수 있을까?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인테그리티라는 단어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윗이 윤리 도덕적으로 완벽했기 때문에, 흠잡을 데가 없었기 때문에 그가 인테그리티가 있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고요. 그가 마음이 온전했다, 바른 인생이었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요,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신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꾸짖었을 때, 그 외에도 그가 범죄할 때마다 성령을 통해서 그에게 찔림을 주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그분 앞에 정직하게 나가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기 때문에, 바로 그랬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인테그리티, 바른 마음이라고 평가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흠이 없기 때문에,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연약하고 죄에 취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죄 가운데 빠지고 다윗처럼 넘어질 때마다 바로 동시에 이 다윗이라는 인물처럼 순전하게, 겸비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낱낱이 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지고, 그리하여 정한 영, 깨끗한 영으로 여러분과 제가 새롭게 창조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완벽하고 흠이 없이 살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인테그리티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날마다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 섬으로 주님께 칭찬 들으시고 인정받으시고 쓰임 받으시는 그런 진정한 성공자로 다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과의 주님, 우리가 흠이 없기 때문에, 윤리 도덕적으로 세상적으로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물투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마음, 그 인테그리티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 지은 것으로 더 이상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죄악됨을 낱낱이 정직하게 솔직하게 고백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총, 또 정한 영, 깨끗한 영으로 창조되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이 새벽제단이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그리고 우리 지구촌 교회 예배마다 이런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들고 나온 개인의 기도, 가정을 위한 기도, 교회와 공동체와 또 열방을 위한 기도를 가지고 나온 우리 사랑하는 지구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작은 신음과 그리고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이 영, 혼, 육이 잘 되고 주 안에서 범사가 형통한 은혜를 오늘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또 개인의 기도로 또 나가시면서 주님이 주신 평강과 승리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